안녕하세요. 귀한 걸음으로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새로운 힘을 더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거리나 법정, 혹은 정치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칼이나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무기로 치러집니다. 사탄은 매일같이 우리를 이 세상의 틀에 맞추어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적당한 타협이라는 틀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새 마음, 곧 새롭게 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생각을 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현실을 빚어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 삶의 방향,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이 결정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자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들의 이미지에 맞게 찍어내고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틀 안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로운 생각의 방식, 새로운 관점, 새로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선택,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마음속 생각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삶은 주저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믿음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단순히 행동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은 매일 뉴스, 소셜미디어, 대중문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지를 세상으로부터 주입받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대신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신뢰 대신 걱정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확신 대신 의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낡은 패턴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거룩한 굴복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오늘 나의 생각을 세상이 지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릴 것인가.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약해, 너는 자격이 없어 와 같은 거짓말들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그 거짓말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승리자보다 더한 자다.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다.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족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미래도 새로워집니다. 믿음은 강해지고 삶의 목적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틀에 갇히지 말고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사는 방식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두려움, 교만, 그리고 이기적인 야망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좇으라고,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분노를 품고 복수하라고, 사회의 기대에 순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불안과 우울, 탐욕과 불안정의 악순환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으니 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아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으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패턴은 인간의 논리에 기반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더 높고 그 지혜는 더 위대하며 그 진리는 영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가 계속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굴복을 통해 변화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야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참된 평안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패턴은 우리를 평범함 속에 가두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비범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자유와 목적 안에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문화의 압박이나 사람들의 기대에 무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확신 속에서 담대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패턴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사회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삶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진리가 당신의 정체성을 빛게 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이 당신의 생각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 끼워 맞춰지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당신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빛날 때 세상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당신이 승리의 삶을 살지, 패배의 삶을 살지를 결정합니다. 세상은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대화, 그리고 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욕망하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은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 오며 그 새로움은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만 가능하다고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을 부정, 의심, 두려움으로 채운다면 당신의 삶은 낙심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없는 목소리들로 당신 주위를 채운다면 당신은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성경의 닻을 내리고 당신의 생각이 그분의 약속으로 빚어질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당신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세상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적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했을 때 그분은 감정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원수가 3번이나 그분의 마음에 거짓을 심으려 했고 예수님은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된 마음의 힘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뉴스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세상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불안이 마음을 채우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을 빚는 첫 번째 것이 된다면 어떨까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혼란 대신 명확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안정함 대신 당신의 정체성이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는 확신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또 다른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강력하며 활동적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족쇄를 끊으며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신자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 그분의 진리를 묵상할 때,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선포할 때 당신의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생각을 빚고 있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두려움으로 채우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리로 채우시도록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의 기초가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마음의 전투는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생각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매일 원수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당신은 부족하다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말합니다. 의심과 두려움, 낙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거짓말들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은 원수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를 멈추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대체하기 시작할 때, 즉 마음이 새로워질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원수는 당신이 가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편 139편 1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원수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원수의 거짓말을 믿으면 패배 속에서 살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 승리 속에서 걸을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두려움, 불안, 의심의 순환에 갇혀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모든 거짓을 그분의 진리로 대체하고 원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거짓을 진리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으로써 가능합니다. 원수가 당신은 약하다고 말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당신은 혼자라고 말할 때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그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야 할 반석입니다. 그것은 원수의 거짓말에 대항하는 당신의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그분은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거짓말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원수를 믿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며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나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목소리입니까? 원수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당신이 믿는 그 목소리가 당신이 살아갈 삶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변합니다. 한순간 강하게 느껴지다가도 다음 순간 약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사랑받는다고 느끼다가 다음 날은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감정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운다면 당신은 항상 불안정할 것입니다. 감정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위대한 것 위에 세워집니다. 믿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감정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 변화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고 소리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위의 모든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그분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수년이 지나도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포기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너무 늦었다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감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감정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강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싸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기 원하시는 기적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멈추라고 말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감정이 패배를 외칠 때에도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분이 좋아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순간 그분의 감정은 실제였습니다. 그분은 슬픔과 고뇌, 심지어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감정이 자신의 순종을 결정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저항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믿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기 전에 강해졌다고 느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갈 때입니다. 감정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 아닌 그분의 말씀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울 때 어떤 일이 닥쳐도 당신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무엇을 허용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마음에 부정, 두려움, 의심을 심으면 당신의 삶은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운다면 당신의 삶은 평안과 능력, 그리고 승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전투는 단지 당신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허용할지 선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즐긴다면 당신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 주위를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부정을 거부하고 믿음에 매달린다면 당신의 마음은 새로워질 것이고 당신의 삶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목소리들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때입니다. 부정이 당신의 믿음을 좌우하게 두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울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 속에서 걸을 것이며 불안이 아닌 평안 속에서 살 것이며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이 세상에 의해 빚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빚어졌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당신의 삶은 주저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생각이 실패에 집중되어 있다면 당신의 발걸음은 패배로 얼룩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다면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시지만 먼저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원수는 이것을 알기에 당신의 생각을 포로로 잡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실수, 모든 실패, 모든 실망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당신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거짓말로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그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안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변화에서 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문제가 아닌 그분의 약속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매일의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세상에 의해 빚어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빚어지게 할 것인가? 당신이 깨어날 때 원수는 당신의 마음을 걱정으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저항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정이 아닌 그분의 진리를 묵상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며 의심은 더 이상 당신을 마비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평안과 능력,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통제된다는 확신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항상 당신의 가장 강한 생각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신적 족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걷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삶으로 들어갈 능력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는 당신이 무엇에 머무를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당신의 삶을 통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매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권세가 있습니다. 부정을 거부하고
두려움에 머무르기를 거절하며 모든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대체할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당신의 삶이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원수의 거짓을 거부하고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의 약속으로 대체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당신의 삶이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원수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선택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고 믿음은 더 강해지며 당신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항상 의도하셨던 능력과 승리 속에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이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완전히 변화된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 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